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우선 성도들의 포괄적인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고 있었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권면이었는데, 주일만이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포괄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열심히 몸부림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삶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예배로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신다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각자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지, 왜 굳이 우리는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속감과 동질감,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 얻고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덧입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일날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을 제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나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삶에서 예배자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이때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따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심각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아예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다시 예전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추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과 유럽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핵심이 로마에 다 집중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의 복음 사역의 전초 기조의 역할을 해준다면 복음 사역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초 기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우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을 잠깐 들으셨는데,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복음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구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갔을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개념들이 정리되어지고 그 믿음들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엮여져 살 때도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안식하게 하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맺고 세상으로 나가. 그래야 니네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 원리가 창세기 안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고민 이전에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믿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먼저 분명하게 정의 내려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들과 잘 지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리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생각해야 될 이상의 것은 품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당한 자부심은 좋은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성도들 가끔 만날 때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잘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고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져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이 곧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 전혀 없고 자기가 하는 게 뭐든지 다 맞고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 정말 피곤하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전부 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런 성도들이 끼어져 있는 교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교만과 욕심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만과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교만이 보일 것이고 욕심이 보일 겁니다. 그 교만과 욕심에 연결되어서 모든 죄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3절의 본문 말씀에서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곰곰하게 잘 점검해 봐야겠구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정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맞춰서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생겨납니다.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다투게 되죠.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건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과 우울에 찌들려서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찌들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염려와 근심에 내가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거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다른 말로 바꾸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각각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분량에 맞게끔 생각하고 일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은사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3절의 뒷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은 성도가 있어요. 믿음이 탄탄하고 견고한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 믿음이 굉장히 튼튼한 분인데 새가족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입니다. 이제 갓 구원의 확신 정도 가진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교회 모든 일들을 다 떠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일, 선교사 파송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그 일을 떠안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해. 왜 더 깊은 생각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을 떠안고 있니? 그건 니네들이 할 게 아니야. 그거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 수준에 맞게끔 생각해. 여러분 지금 3절 말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보십시다. 교만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 교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 세 번째는 분량에 맞게끔 생각해.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너가 생각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3절에서만 3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생각하라는 단어가 4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살펴보라 그랬죠? 제가 자신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자기를 살펴보세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나의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인데 내가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 생각해야 될 것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확신과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해 주고 있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너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성도는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교만하거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초과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함께 동력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니네들이 생각할 바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너를 확실하게 잘 점검했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안에 장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제 기능을 성실하게 잘 해줘야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니네들이 볼 때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덜 중요하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거 나눌 수 없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몸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 비유를 교회로 끌고 와서 성경은 또 얘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성도들의 역할은 좀 작은 것 같아, 저 성도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그 역할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빈틈이 보이는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구석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성도들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죠? 좀 불편해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그게 생겨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교회에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이들 안에는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잘 품어내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성실해야겠죠. 부지런해야겠죠. 즐거워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라.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해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만 보면 원문으로 살펴봐도 구제는 성실, 다스림은 부지런함, 긍휼은 즐거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의 사역에서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모든 섬김과 봉사의 영역 가운데는 성실이 묻어나야 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토요일이면 늘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토요일에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사랑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일날 예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하나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토요일날 와서 함께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고 작은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일들 다 모여서 다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당에서 또 토요일날 나오지 않았지만 주일날 식당에서 배식하고 또 나머지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섬김들 가운데 성실함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고 부지런함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고 즐거움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모습이 서로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도 힘들고 마찰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데 그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나 마찰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안 생긴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그 안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다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눈치 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설명을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죄성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감춰져 있고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아주 잘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생활이 좀 뜸해지고 우리의 주관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죄성이라는 것이 본색을 드러내고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왜 니는 자꾸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 네 자존심을 구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생각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겨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가끔씩 튀어나올 때 마찰이 생기고 서로 불편함이 생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3절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으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지체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배려해 주고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본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본래 우리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창조 때에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퍼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서 나눠주고 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퍼서 나누어 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죠? 나도 메말라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퍼서 나누어 주면 언젠간 나도 메말라요. 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부어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부어져서 퍼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서 계속 그 마찰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기 위해서 네가 먼저 노력해야 돼. 10절 말씀이죠. 먼저 네가 노력해야 돼. 다른 사람이 너한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줘.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 줘. 네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먼저 손 내밀어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찰이 생기더라도,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
그러다가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더 불편한 일이 생겨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좋아질 날을 기대하며 즐거워해. 그 날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 그 소망이 니네들 안에 있다면 이 어려움 견딜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날을 기대해, 소망해. 그 날을 바라봐. 그리고 참고 견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성도의 필요를 챙겨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급격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몸부림 가운데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맞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랬죠. 다른 사람 말고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교만과 욕심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끌어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분량을 벗어나는 고민과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기를 한번 찬찬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주저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인내하고 견디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